사랑하는 여러분, 한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봅니다.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선생님,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육체에 고통이 있나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나요? 가정이 혼란한가요?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방언을 할 것이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인석 전사님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미션을 줍니다. 국내 예배를 회복하고 특별 작전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쓰거나 사도신경을 쓰거나 시편 1편을 쓰거나 이런 미션을 줘요. 거기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고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는 사람에게는 아무 증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형님에게는 늦둥이가 하나 생겼는데 그만 공교롭게도 이 아이는 아주 중증 장애인이에요. 소아마비가 심하고 자기 스스로 걸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말도 잘 할지는 못하는, 어떻게 보면 지능도 딸리는 이런 아이예요. 아주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가 그에게 연락을 하고 조인석 전사님 만나서 기도받고 그러면 미션을 줬어요. 너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시편 1편을 암송하라고 했던가 뭘 23편을 암송. 그 아이에게 암송이라는 건 엄청 힘든 거예요. 이 말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금요일 기도회 전에 제 방에 와서 또 기도받으러 왔었는데 이 아이에게 또 다른 미션을 줬어요. 너는 주기도문을 매일같이 써라. 하루에 10번씩인가. 이 아이가 이 손도 힘들고 쓴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조금씩 효과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입김을 못 불던 아이가 입김을 세게 불기 시작하고 여기 목에 뭔가 막혀서 말을 못했던 아이가 전에보다는 한결 수월하게 지금 이 말을 하게 됐고, 김영경 집사님 오늘 간증시킨다고 그랬더니만 우리 형님이 별 관심이 없었는데 간증한다니까, 야, 그 집사님 간증하는데 간증이나 들어보고 갈래? 뭘 아들한테 물어봐요. 자기들이 들으면 되지. 한편으로 아이고 그냥 앉아서 듣고 가면 되지 뭘 물어보냐, 속으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형수하고 조카하고 셋이 저기 앉아서 했더니 나는 간증만 듣고 갈 줄 알았어요. 우리 기도회가 얼마나 은혜가 됐던지 끝까지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뭘 하는지 알아요? 우리 형수가 뒤따라오면서 우리가요 걸음도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걸어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먹은 자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들으신다고 믿어야 예배가 산 예배가 되는 거지. 아무 의미 없이 앉아서
하고 앉았으면 그 예배는 산 예배가 아니에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시편 148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49편은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귀인들은 다 잡혀갔어요. 똑똑한 사람은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비참한 삶을 살아요. 인격을 무시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의 자존감도 다 상실하고, 이러면서 억압과 압제 속에 70년을 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시한이 다 찼습니다.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 그들을 잡아갔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 최대 초강대국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미국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감히 어떤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이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생국가가 등장을 하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강대국으로 부상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라크예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그때 당시의 왕이 고레스 왕이었는데, 고레스 왕이 즉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저 변방의 한 모퉁이에서 아주 소수의 민족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것도 제대로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종들, 노예 생활하는 호르민들이 있었는데 고레스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연을 듣고 그들을 고토로 돌아가라고, 그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자유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지 바벨론이 패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신흥국가의 왕이 이해 상관도 그 무시해도 될 수밖에 없는 이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고토로 귀환하라고 하는 귀환 명령을 내린 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적으로 볼 때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셨고, 어둠의 세력에서, 어둠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엄청난 사건, 이게 구속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어찌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회중적인 찬양이에요. 시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언급하면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찬양은 노래도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 이 현장에 우리는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평생 구원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아마 금요 기도회 때 기회될 때마다 조인석 전도사님은 탤런트, 연예인들, 우울증에서 또 암 치료받은 이런 사람들 불러다
간증시킬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살아있는 증인들, 그들이 어떤 불치병, 중병에서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한 현실로 바꾸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이런 데는 안 시켜줘요. 금요기도에 나올 때만 그때 이제 다 소개하고 간증하고 은혜 받지, 뭐 낮에 와서 이거 지금 눈도장 지키러 왔다 가는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그걸 혜택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요. 금요기도에 나와야 수지 맞는 거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내가 덧붙이면 저주한다고 할까봐 정말 마음 같아는 확 그냥 하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먼저 모여서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혼자 찬양하는 것도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도 매우 귀한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1절에 보면 모여서 찬양하는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합심 찬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 중에 드리는 찬송, 건성으로 부르지 마세요. 형식으로 부르지 마세요. 가사를 음미하면서 진지함으로 간절함으로 찬송을 부르세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목요 찬양 예배가 또 있어요. 또 예배 전 찬양, 예배 후 찬양, 남녀 중창단 또는 뭐 어린이 소년 소녀 합창단 등등 모여서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드리는 찬양, 이걸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노래로 부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새 노래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부르는 찬송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 12장 46절에 아삽의 때는 노래하는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오늘 2절에 보면 시온의 자민이라고 나옵니다.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왕,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또 욥기 35장 10절로 11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쯤 되어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사슬이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때 묶인 것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고 막힌 것이 열리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 묶인 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옆에서 주위에서 보니까 조인석 전사님은 찬송의 이 미션을 많이 주더라고요. 하루에 몇 번씩 찬송을 해라, 하루에 몇 번씩 찬송을 들어라, 이런 것들. 저 해외에 있는 어떤 선교사 사모는 보니까 거기는 찬송을 하루에 몇 번씩 들으라고 부르라고 그러니까 그걸 시간을 맞춰놓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맞춰. 그러니까 거기에 그대로 따르고 순응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의 말로 듣고 우습게 생각하면 아무 증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증거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찬송할 줄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보고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한번 물어봐요. 암병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 1년밖에 못 산다는데 돈이 필요하냐고 물어봐요. 회사에서 진급해서 출세가 필요하다냐고 물어봐요. 인물 훤출하게 잘난 게 필요하다냐고 물어봐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따위가 뭐가 필요해요? 내 인생 마지막 가는데 돈 있으면 뭐하고, 명예 있으면 뭐하고, 아름다운 외모가 있으면 뭐할 거예요?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지.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것도 이렇게 복인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복 받았다. 나는 복 받았다. 이보다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양을 겉으로만 형식으로 하지 맙시다. 비록 음정 박자 틀리면 어때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내 속에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우러나는 이런 찬양,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기 앉은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이 사람들이 감화와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뭐 기교 백날 부려봐도 감동을 못 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고추며 춤추며 찬양할지어다. 기쁨으로 찬양하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돌아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춤을 췄어요. 좋아가지고 막 펄펄 뛰면서. 그랬더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그때 부인이었었는데 이 예펜네가 추잡 떨고 있네. 아이고 채통머리 없이 일국의 왕이 돼가지고 저게 뭐하는 꼬라지야 저게, 이랬어요. 그러다가 그 미갈 어떻게 됐는지 읽어봐요. 가서 사무엘하 6장 14절 이하 읽어보면 그 여자 어떻게 됐는지 알아? 죽을 때까지 애도 못 낳고 한 맺혀 살다 죽었어. 비웃다가. 거기 보면 비웃었다는 거야. 비웃어. 자기 남편을. 그러나 아내 앞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다윗은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께 택함 받은 내가 감사하여 뛰놀리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내가 너무 감사해서 뛰어논다. 22절에서는 이보다 나는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지난주 금요일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나도 춤추고 또 많은 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동실동실 춤을 추면서 이게 정상이야. 쿵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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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타닥. 관광버스 타고 가다가 뮤직박에서 쿵타닥 쿵타닥 이지라하는 것들이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썩어 빠진 점잔, 썩어 빠진 거룩, 개 폼 잡지 말고 낮아져야 돼. 내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 대부분 일부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헌신해요. 장로님들부터 맡기라고. 찬송하는데 이따위라고 있지 말고 장로님들부터 일어나가지고 덩실덩실 춤추면서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춤을 덩실덩실 추는 날 명성교회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벅차오르는데 그냥 무심코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 말래도 춤추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다윗은 자기를 흉보지만 나는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김영경 집사님이
허리도 못 들리고 꼬리뼈가 아파서 앉지도 못하고 그 뼈를 쑤시는 고통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아 치유받으니까 그냥 배꼽이 들떡들떡 나오는 것도 모르고 개타리가 내려가는데도 이게 중요해. 뭐 별거 다 아직까지 거. 죽을 병에서 살림받고 치유받았는데 그까지가 체면이 어디서 체면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 받았고 지옥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체면이 어디 있어요. 체면 내려놔야 살아요. 개폼 잡지 마요. 나도 그놈하고 나도 지성적인 사람이야. 지성적인 사람이 뭔지 알아? 지랄 같은 성질이야 그게. 뭐 좋아하지도 말아. 나 그래도 개성 있는 사람이야. 개 같은 성질. 그대 은혜 받으면 기뻐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세상에 김영경 목사님 저걸 우리 집사람한테 보냈더라고요. 제가 지방에 있는데 헌데 너무 좋아가지고 왜 허리가 이게 뭐 숙적도 못했던 사람이 이게 막 돌아가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기 퇴근해서 댄스를 한 거예요. 댄스.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동영상 촬영하면서 엄마도 빨리 해봐. 엄마도 해봐. 엄마는 또 시간 덜 나는지 이것만 하더라고. 이것만 발만 들었다 놨다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송. 이게 우리의 간증 아니겠어요? 생생한 증언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옷이 내려서 하체가 드러나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저기서 채통 좀 지키라고. 채통 좀.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체면이 밥 먹여줘요? 목사라는 내 때류가 구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장로 권사라고 하는 내 때류가 구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감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우리 성도님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정신 놓고 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로 5절 말씀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사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겸손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하는 아나우, 이 말은 위협받아 누르다 괴롭히다 이 뜻인데 히브리어는 아나에서 유래한 말인데 고통받는 혹은 빈궁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 밑에서 고통받던 우리를, 죄에 빠져 허덕이던 우리들을, 어려움에 처한 자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중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또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5절에는 저희 침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게 넘쳐났다는 거예요. 넘쳐났어. 포로 생활하다 자유를 얻었으니 하고도 남지요. 찬양해도 해도 부족하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그 감격이 오죽했겠습니까? 이만저만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심판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6절은 입에는 하나님의 높은 영광에 대한 찬양이 그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기뻐 찬양한 이스라엘에게 대적들은 그들을 공격해서 위협했고 비난했고 긴 빼는 진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시시때때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간에 찬양하는 일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